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또 건강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또 9월 달도 하나님이 힘차게 우리들을 건강으로 또 생활도 모두 다 안정되게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만나기를 원했는가 하면 아주 열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 좀 보고 싶어요. 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함부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바울 사도로서의 본분, 그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로마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 길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구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하는 동안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열어주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열정, 성도들에 대한 모든 그 심려를 기울이며 그들 항상 바울의 마음에 간직한 것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이 마음에서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열정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고 가기를 원했던 그 열정이 가슴에서 타오르고 식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놀라운 확신과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성도를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실천하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목회자, 사역자가 그리워지고 사역자는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이렇게 마음들이 있다면 변화가 됩니다. 교회도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아마 우리 가슴 속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잠잠하게 계시기 때문에 마음도 푹 그냥 뛰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간구하고 가슴 막 뜨겁도록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던 거예요. 원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미 목회자 얼굴,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하는 그것으로만 보고 있지 실제로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간절해. 빨리 코로나19 소멸돼서 모여서 교제하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되어진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훌쩍 뛰어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막 가고 싶은데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정적인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 지휘자 김대은 지휘자가 찬양에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저 이렇게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교회 기도하러 오잖아요.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끔씩 보면 교회에서 막 찬양 부르고 연습하는 소리가 우회까지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무엇보다 믿음. 하나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이 많이 들어요. 하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통 모든 시간을 쏟았다는 거. 그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온통 한 주간 정성을 쏟아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어떤 지혜와도 다르고 언제나 완전하다는 믿음에서 연유가 되어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믿음이 내게 없다면은 나 자신의 뜻도 내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에 비해 완전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은 것임을 믿음으로 그 뜻을 쫓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죄로 오염되어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오염돼 가지고 내 뜻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도 포기하고 내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히브리 6장 17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머릿속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과학적,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개인에게 다르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6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 말을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은 모든 것 아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한 뜻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온전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제사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게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길은 어떻게 사는 건가요? 우리 성도의 길은 순종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을 더 원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 왕이 있는데 여기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에는 모든 것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나가서 전쟁할 때에 좋은 거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무엘이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종교의 의식이나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인격하는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뭐냐? 전쟁에 나가서 다 진멸하라 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있죠. 계명을 지켜라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걸 지키는 걸 더 기뻐하시지. 예배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일은 주님 전에 나오라고 그랬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은 로마서 6장 13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합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사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 헌신하는 산제사, 즉 영적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다 산제사로 여러 몸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와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예배는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뜻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 곧 사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끝나지 말고 내 몸을 함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세대로 하나님 뜻에 거슬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걸 본받지 말라 했을까요? 악한 것 본받지 말래요. 패역한 것 본받지 말래요. 음란한 행위 본받지 말래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소멸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이 세대와 분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패역하지 아니하고 악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행위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에게 주시어 가지고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변화받은 것 같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 같습니까? 아멘입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고 아멘만큼 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죄로 오염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정화해야 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염된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말씀이 내게 와서 성령이 나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듯 찾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의 법만 찾았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한다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묵상하며 찾아보십시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이지요. 나 자신을 만족스럽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이걸 찾아다니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뜻을 찾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열심히 찾으셔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노력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할 때 아버지, 어머니는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의 창조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또한 구속에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우리 불러주신 것은, 하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뭘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축복받으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복받으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 복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축복한다는 거죠. 천대까지.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순종하면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하지요? 복 받기 원하지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뜻을 따르세요. 그러면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영과 육이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까? 하나님 축복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들에게 은혜를 준대요. 내 토지 소장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하는 것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풍성하게 잘 되게 한대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순종하고 한 뜻을 찾아서 순종과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십시오. 뜻을 따르십시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따르십시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아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에 먼저 복을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지 마시고 육신이 먼저 잘 되려고 육신을 먼저 거느리고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갈 때에 그거는 더 없어질 때는 있는 것 더 이상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가면 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서로 모이면 인사가 뭐예요?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그게 인사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그때 어떤 목사님 강원도 가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 목사님. 그래 나한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40살은 앞으로 40년은 더 살 것 같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 그 다 늙어 빠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잘 살 거야. 그래도 40년 건강하게 살아라니까 웃더라고. 아이고 내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잘 살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쫓았기 때문에,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앞으로도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계속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나쁜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도 알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초자연적인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해 주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해 주신 기록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뜻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부해져야 합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진 객관적인 계시로서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이 한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말인가? 환경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는 모든 환경 속에서 되어져 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섭리하심으로 모든 이루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성숙한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합니다. 뜻을 알았다면 이제 말씀을 전파해야지.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지나는 것이고 나만 믿고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파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라고 하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안다는 학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공격했던 거예요. 왜곡되게, 하나님 말씀 왜곡되게 가르치는 그들에게, 율법자에게, 신학자에게 공격하면서 회개해,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것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알았던 율법주의자,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훨씬 더 깜짝 놀라게 잘 가르쳐요. 권세를 가진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것도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더라고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석양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은 말씀 가르친 일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시는 메시아적인 것을, 바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적적인 기억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에 묶어놓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각자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뭘까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올려 가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 이제까지 가르쳐 보여주신 모든 것, 세상 사람들에 전하는 그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전해라. 내가 했던 그거다 전해라. 그것이 복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전도다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준행해야 한 자들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초월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전도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복음 전파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복음 전한 전도자에게 주셨으니.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이적,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 기사를 병거치게 하고 사탄을 물어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그 권세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아멘, 주셨으니 그게 내게 있어요. 그게 능력이요. 그걸 가지고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약속들을 실천하셨어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언제 이런 기적이, 이런 권능이, 이런 능력이 시작됐을까요?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가 모인 120 문도에게 팍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과 방언행사와 병 고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능력,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두 제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 너희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신약교회가 출발하는, 탄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으로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큰 능이 본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사탄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은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전한 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또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이 성전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는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신상 신변을 보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음 전도하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면서 다시금 말씀 또 합니다. 마태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나와 함께 계신대요. 염려하지 마셔요. 힘내셔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은 주의 사명을 받아 준행하는 모든 성도에게 내리신 최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계시며 우리의 길을 또 한 주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선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